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지고 그렇다면 직통계시나 신비체험은 다 잘못된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표현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꿈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배 중에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울었어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감동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감정의 깊은 부분까지도 터치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신중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고 있는가?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흐름이 점점 감정 중심, 체험 중심으로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눈물이라든지 전율, 환상, 꿈, 방언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고조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기도 중에 떨림이 없으면, 어떤 특별한 인상이나 환상을 보지 못하면 나는 지금 성령을 덜 받은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영적 열등감과 혼란에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되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 느낌이 뜨거우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내 감정이 평범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며 결국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은 희미해지고 신앙은 불안정해지고 변덕스러운 감정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는 것은 감정인가? 말씀인가?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그건 진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신비를 경계하면서도 성령의 실제를 누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과 체험이 아닌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 복음 중심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말씀 앞에 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을 향한 영적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늘 직접 가르쳐 주셨고 혼란이 올 때마다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영역을 떠도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감정을 흔드시는 자극이나 현상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은 새로운 예언자나 계시자가 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음성이나 메시지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의 깊이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진리를 조명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진짜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소리 지르는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을 때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환상이 아니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진리 안에서 구하고 있는가? 나는 새로운 계시를 찾기보다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과 삶의 일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방언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경험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도 성령 충만도 기록된 말씀 앞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짜 회개는 내가 울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내 죄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도 뜨거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청년 아더 핑크라는 이름의 젊은이는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복음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당시 유행하던 신비주의 영적 체험주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영성, 하나님의 더 큰 음성,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진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체험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감정은 잃었지만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내면의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결국 어느 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읽게 된 말씀은 바로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더 깊은 찔림과 회개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고백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건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이었다는 것을요. 그 말씀 한 줄이 그의 영혼을 깨뜨렸고 그의 자아를 무너뜨렸으며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신비주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도 내려놓고 성령은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강단에 오르지 않고 대중 앞에 서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글을 통해 수만 명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져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날에도 성령과 말씀 중심 신앙의 회복을 이끄는 명저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의 삶이 말해주는 진실은 성령은 체험을 조작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회개는 눈물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감정을 쫓던 사람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충만함은 평생 변하지 않는 복음 중심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신다. 회개는 눈물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너질 때 시작된다. 진짜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임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와 회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SNS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심지어 어떤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직접 내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에 아멘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아무리 감동적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겁고 벅찬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은 새로운 메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을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시고 성령은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동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가? 그 깨달음이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예시를 한번 보면은 어젯밤 꿈에서 하나님이 이직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게 예언하셨어요. 곧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 말이 내 자아를 부풀리는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가? 그 음성이 나를 복음 안의 진리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모호한 기대감만 부추기는가? 말씀이 없는 체험은 위험하고 말씀과 분리된 영적 감동은 매우 취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항상 복음과 일치하며 항상 기록된 진리 안에 머물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이 더 희미해지는 만큼 더 선명한 분별력을 말씀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체험, 더 강력한 감정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신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이번 예배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갈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음성을 추가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났고 그 계시는 성경 속에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죄를 드러내며 마음을 찌르고 회개를 이끌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며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들어야 할까, 무슨 체험이 내게 필요할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무너졌는가?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 없는 회개는 감정으로 그치고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고 그 자리가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엎드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물보다 순정을, 감정보다 말씀을, 체험보다 진리를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다시 삶을 세우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은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이에게 진짜 회개와 진짜 성령 충만이 시작될 것입니다.